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에 목회를 잘하다가 은퇴하신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그 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를 잘하시고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은퇴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 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힘들까요?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원리를 알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능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그 질문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고 일반적인 뜻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킹 제임스 성경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왕명에 의하여 번역하도록 한 이 킹 제임스 성경에 의하면 이거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고, 또 NIV 국제 표준역 성경도 이거를 둘로 나눠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패턴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then,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시험에서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then,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시험에서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시험해보고, 하나님 뜻이 아닐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인을 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일 때 길을 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은 요만큼인데 생각은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원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진정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버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붕 떠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분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 삶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출애굽기 22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해서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지 식생활에 있어서도 깨끗한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먹어도 되는 음식물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구별이 나오죠. 먹어도 되는 짐승은 발이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됩니다. 다 초식동물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새김질하지만 발이 통굽이에요. 또 돼지는 어때요? 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하지 않죠. 되새김질과 쪽발이 뭘 말하는 거예요? 쪽발, 갈라진 거죠?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되새김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할 때 그때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먹어도 되는 물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물고기가 있죠. 어떤 물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까?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비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비늘을 통해서 그 나쁜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쁜 것을 받을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내보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느러미가 어떤 역할을 해요?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뱀장어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밑에서 이렇게 사는데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연어 보세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 죽죠. 상류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1m 되는 이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은 폭포 같은 하천 속에서도 연어가 거기를 뛰어 올라가요. 지느러미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탁 채서 먹죠. 곰이 뭐만 먹는지 아세요? 곰은 연어 살을 안 먹습니다. 곰은 껍데기만 먹어요. 왜요? 껍데기에 기름이 있거든요. 곰은 3개월, 4개월 동안 자기 몸을 기름덩이로 해가지고 이 겨울을 잠자면서 나는 거예요. 또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비둘기같이 먹을 수 없는 새가 있죠.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 새, 또 부엉이, 또 육식하는 이런 새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이제 심지어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곤충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곤충, 날개가 있고 발이 4개고 그러니까 총 6개죠. 그리고 뛰어다녀야 돼요. 메뚜기, 여치 먹을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뚜라미는 발이 8개예요. 사마귀는 먹을 수 있어요? 사마귀 뛰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 통해서도 음식을 통해서조차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아직 어린애 같은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왜 이렇게 음식까지 구별해 먹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몸이 뭘로 구성이 돼요? 먹는 것으로 구성이 되죠. 몸이 뭘로 구성이 돼요? 먹는 것으로 구성이 되죠. 먹는 것조차도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길짐승은 주로 땅바닥에서 기는 뱀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도마뱀, 도롱뇽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4절 보니까 여기 거룩하다는 말이 2번 나오죠. 근데 구별하다는 말도 사실은 이게 어원이 카데시라 그래가지고 구별하다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시간에 대해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오셨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여기 안 옵니다. 이 추운 날 집에서 테레비 옆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스키장 가든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소득의 10의 1을 왜 드려요? 너희는 물질에 있어서도 구별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하게 하시면서 제사장의 또 옷은 어떻게 만들고 위임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거룩 혹은 거룩하다는 말이 55번 나와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9번 나와요. 64번 나와요. 또 레위기에 보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65번 나와요. 그 구별되다는 말이 16번 나와요. 81번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구별되길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네 맘대로 한번 멋대로 살아봐라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바로 전절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위해서 분투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룩함의 첫 걸음이 뭐예요? 음란, 음행을 버리는 거예요. 원문은 포르네이아예요. 음란물을 말할 때 포르노라고 그러죠.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포르네이아, 음란을 버리고 혹 음행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음란, 음행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음란이 아니고 음란을 버리는 것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음란은 성전된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먼저 음행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힌두교라든지 이 불교 같은 종교는 육체를 학대하면서 극도의 고행을 합니다. 요새 요가가 유행이죠.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그게 일종의 육체적인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막 동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고서 막 자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는 육체를 열등하게 생각해서 이 육체는 영원히 갇혀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도 부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환상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혹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동굴에 이제 매장한 거를 제자들이 몰래 와서 훔쳐갔다. 그리고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혹은 죽지 않고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시원한 동굴에 놓아두었더니 예수님이 정신이 들어서 깨어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육체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을 나눌 때 영혼과 육체라고 나누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그래서 영과 혼이 합해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능적으로 셋으로 나눴습니다. 영은 어떤 제가 감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합니다. 혼은 생각하는 기능을 합니다. 몸은 그 영혼이 우리 몸에게 명하는 대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우리 몸에 육체의 이 죄악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로 사로잡아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걸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그냥 이 고통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뭐예요?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이 싸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또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가운데 점점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죄의 법은 우리를 음란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거룩함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굴복시켜서 점점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으로 자라요? 아이가 언제까지 영적으로 자라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자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계속 자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까지 자라요? 육체를 가지고 이 몸에 사는 동안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또 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몸을 음란에게 내주지 않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투쟁이 끝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은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음행하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살인 어디에 죄를 범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죄를 범하죠. 또 도둑질 어디에 죄를 범해요? 다른 사람의 재물에다가 죄를 범하죠. 그렇죠. 또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에다가 죄를 범해요. 근데 음행이란 죄는 물론 음행의 상대방에게도 죄를 범하지만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가 짓는 독특성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독특성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끊임없이 우리가 도망 다녀야 할 죄입니다. 여기 피하라라고 번역된 이 퓨게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도주하여 안전을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현재 명령법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쳐야 돼요? 평생토록 도망쳐야 돼요. 결혼하신 분도 평생토록 도망쳐야 돼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결혼했다고 그래서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그 유혹에 또 안전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이 몸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도망 다녀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제가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다 아실 수 있는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50대 때 한창 아직 몸에 힘이 남아 있을 때, 50대 초반 그럴 때 이제 80이 넘으신 노 목사님, 아주 대선배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몸이 막 쭈글쭈글하고 뭐 완전히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그 몸이 다 이렇게 다 쇠하셨으니 더 이상 그런 어떤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시겠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80이 넘은 노 목사님이 여보게 그런 게 아니네. 내가 몸은 기능이 끝났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소욕이 남아 있다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다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한 공간에 있지 않았어요. 도망 다니는 거죠. 두 번째는 계속 도망 다니니까 다 사람들 내보내고 둘만 딱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그리고 옷을 자꾸 늘어졌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쳤어요. 결국 옷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정말 잘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집어넣으세요?
감옥으로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는데 억울한 성폭행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상일까요? 벌일까요? 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무슨 감옥이냐면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거기 들어갔더니 애굽의 그 당파 싸움에 희생된 뭐 정치인들, 또 고관 대작들, 학자들, 군인들 다 잡혀왔어요. 매일 그 감옥의 총무를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통해서 뭘 배워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서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안 좋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음행의 죄가 가지는 두 번째 독특성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음행은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사도 바울의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술 취함, 자해, 자살, 폭식 이런 것들도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음행만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따로 구별해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지니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죄를 범하는 이라 그럴 때 그 헬라말로 일반적으로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여기는 죄를 짓는 행위보다도 죄의 결과로 초래되는 그 결과를 강조하는 하마르타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그 죄의 흔적, 죄의 결과를 남기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뭘 남긴다고요? 자기 몸에 죄의 결과물을 남겨요. 그래서 전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는 그 자체로 몸에 각인이 되는 중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인격 전반을 손상시켜서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부끄러움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음란한 사람 중에서 아주 인격이 고상한 사람들 보셨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포장할 수는 있겠죠. 아주 위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절대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팹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아니면 쓰러지지 않죠. 그냥 패인 흔적만 남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수액이 나와가지고 그게 굳으면 뭐가 됩니까? 옹이가 되죠. 한번 찍을 때마다 뭐가 남아요? 옹이가 남죠. 100번 찍으면 뭐가 남아요? 100번의 옹이가 남죠. 그러면 그 나무가 아무리 큰 나무로 자라더라도 이 옹이가 많은 나무는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둥으로 쓸 수 없어요. 또 천장을 받치는 석가래로 쓸 수가 없어요. 뭘로 써야 돼요? 기껏 해봤자 판자나 아니면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음행의 죄는 몸에 어떤 결과를 남기냐면 몸에 중독성을 남겨요. 그래서 자꾸 더 음란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는 동성애까지 나가게 됩니다. 동성애자들 참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을 중독적으로 붙들고 있냐면 거기서 노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동성애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또 바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할 정도로 이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뭘 바꾸는 거야? 성경의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상태가 돼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으로부터 아벨과 가인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그러니까 불신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일부 다처의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을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은 내 영이 이제 항상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나니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과 다투세요. 너 내 뜻대로 살아. 난 네 안에서 너하고 함께 살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음란을 향해 계속 달려가요. 그러면 일정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사 자기 몸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6장에 나오고서 바로 7장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노아의 대홍수 심판으로 첫 번째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 지금 세상이죠. 이 세상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음란으로 온 세계가 가득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다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왜요? 전 세계에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28개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들이에요?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동성애를 그냥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요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요새 3, 4학년 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3, 4학년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이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와요. 애들이 한번 뚝 눌러보다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가 점점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인데, 그 몸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음란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 영혼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더럽히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 때 멸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때려부시면 하나님도 그 성전을 때려부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의 죄를 범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막 기둥을 도끼로 치고 바닥을 걷어내고 지붕을 부시고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데 그럼 하나님 그래? 너 이거 부셔버리겠다. 알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아예 그 육체 자체를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음행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 안에서 정말로 정절을 지키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서로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요? 물론 음행의 죄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러나 결혼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더욱더 한 단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치 결혼의 목적이 무슨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계속 해요? 돈 있고 그런 사람들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냥 바람 피지 뭘 또 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겠죠. 예? 자,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음행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다른 형제의 아내를 넘보고 다른 형제의 다른 자매의 남편을 넘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날 정도로 이 죄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런 죄가 일어나서 세상이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파괴되죠. 더군다나 그분이 이제 한 교회를 넘어서 아주 유명하신 한국 교회 전체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면 어디가 다 휘청휘청해요.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소문이 들 때마다 휘청휘청하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끝까지 정신 차리고 바로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6장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는 말은 복수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음행의 죄는 어떤 죄예요?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분명히 원통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누가 친히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원수 갚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대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려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이 거룩하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출발, 첫걸음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형제 사랑에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형제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때는 재물을 유무상통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헌금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생활을 다 교회에서 서로 도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으면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요? 아, 예수님은 오실 텐데 뭐 직장보다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 학교? 아, 자퇴하고도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고3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10월 28일이잖아요. 11월 달에 이 수능고사가 있는데 10월 28일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학교 때려치우고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처리하고 이랬습니다. 또 심지어는 군인 중에서 탈영하는 군인이 생겼고 공무원은 사표 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짐을 지우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희가 먼저는 궁핍하게 살지 말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물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마땅히 섬기고 도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도리어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육이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교육은 의무면서 권리입니다. 교육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은 또 의무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이제 1948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초등학교 문턱에라도 가본 사람이 14%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론 이제 부정선거 그 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못 택해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실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하야하실 때 1960년에 보니까 초등학교 취업률이 95.3%였어요. 전 국민을 다 초등학교 이상 다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문맹률은 78%에서 2%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누가 경제개발했어요. 한글을 최소한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 가까이가 한글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누가 경제개발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개발은 이 두 대통령의 공동 작품이에요. 근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을 실시했어요? 본인이 힘들고 어렵죠. 첫째는 편지가 올 때마다 누구한테 읽어달라 그래야 돼요. 옆집에 가서 읽어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짐이 되지 않고 사회를 이렇게 섬기고 경제를 개발하고 하는 그 일에 그가 짐이 되지 말고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 발을 붕 떠서 어떤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음란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주 안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물질을 넘어서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